예, 가을이 우리가 완연하게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정유성 씨가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요. 그가 이제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청첩장에 이런 추신의 글을 남겼다고 해요. 비가 와도 결혼은 합니다. 예. 정유성 씨다운 유머이죠. 예. 결혼을 뭐 반드시 하겠죠. 비가 와도. 그죠? 예. 여러분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한 번은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힘들 때였다고 그래요. 그녀가 정유성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러자 정유성 씨가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이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는 거야. 너는 반드시 보물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에 힘을 얻은 김신영 씨가 여성 MC와 라디오 DJ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만약 내가 한물 같다고 생각한다면 점점 보물이 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체가 또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좋죠. 예,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줄 것 같고 또 새로운 시작을 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예, 생명을 잉태했다. 그 말은 어린 아기를 또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 반대 단어인 죽음은 별로 꺼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생명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난 주에는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장희도는 장례식이 구로 고대병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바른 예배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저의 큰아버지의 장례식도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1호 개그맨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정유성 씨의 장례식도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를 전후해서 저는 또 이렇게 장례식을 오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돌아가시는 큰아버지는 향년 97세인데요. 네, 큰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동갑이십니다. 네, 말띠신데, 그 자녀들이 이제 카톨릭이고 해서 또 카톨릭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카톨릭으로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이고, 또 큰아버지,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자녀들은 7남매였어요. 대가족이죠. 그래서 그 사위들도 다 살아있고 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엄청나게 자녀가 많죠. 70대부터 시작해서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손주들이 있고 또 손주의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소개하는 그 부고란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막 글씨가 작아지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그 글씨 자간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자손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끝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수많은 자손들이 막 써져 있는 거야. 막 수두룩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생명나무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 세계에 대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최종 세계가 바로 생명나무로 온 땅을 치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리고 또한 거기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어두운 밤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가득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도가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요즘 세상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는 미래에 주어질 보상에만 머물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의 삶은 물론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흘러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나무의 삶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어서 빨리 퇴원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빨리 벗어나고 싶고요. 빨리 주사바늘 빼고 싶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일상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안한 미래가 해결되기 바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불안한 현실이 해결되기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 생명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명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이번 달 첫째 주에 했던 말씀의 본문이죠. 창세기 2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온 세상의 근원인 네 개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던 장소.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 네 개의 근원의 물이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덴에서 나온 물이 온 세계에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지구촌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생명수 물이 넘쳐 나오는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생명수가 나왔죠?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에스겔이 서 있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어깨와 머리 위까지 차고 넘치는 온 세계를 향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미국이 우방들과 관세로 인해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있어요. 반면 공산 진영은 한자리에 모여 중국의 열병식을 관람했죠. 마치 오늘날의 모습이 20세기 초에 갈등 관계가 재현되는 긴장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시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빚이 엄청나죠, 여러분.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빚을 미국이 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우방 국가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 관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잘렸다고 어떤 20대 여성은 칼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한 상인을 상해를 입혔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단순히 건강하게 산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수강가에서 무엇이 거기에 있나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심겨진 사람들이고, 거기서 생명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이루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밝은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순간가에 생명나무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달라요. 요람에서 낙골당이라고 바뀌었죠. 저희도 큰 집에 성산이 있는데 자녀들이 많아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낙골로 바꾸고 있어요. 전에는 세상을 떠나면 한 평 정도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두 뼘 정도의 공간에 화장이 되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한때 폭력으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는 4년째 자택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교단 총회에서도 한때 교단을 주름잡았던 증경 총회장님들이 모두 오셨어요. 그러나 일부 총회장님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셨죠. 또 오신 분들 중에도 많이 연로해지셔서 이전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말의 힘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과연 인간의 삶은 무기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철학적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인 것이죠. 인간의 삶은 무기력한 것인가? 우리가 흔히 시간에 대해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을 하죠.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이 지나면 2026년이 오겠죠. 그리고 2027년도가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와 상대적으로 다른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특별한 사건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특별한 사건의 연속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오시면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과 기분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한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카이로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이 많은 노년의 삶이라도 내 삶이었고 또한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중년의 삶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사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이가 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가운데 감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다 빠져 손을 들 수도 없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야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가 계절에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인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는 많은 열매를 보겠죠, 여러분. 그런데 계절에 한 번 맺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열매는 시간과 계절에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시간 속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도, 또 재력을 쥐어진 재력가라도 그 육체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영혼의 자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즉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어느 순간 열매를 맺다가 이 나무가 연수를 닿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새로 나무를 심어야 돼요. 네, 그 남원에서 과손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감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이렇게 보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2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의 숫자의 곱인 12를 의미함으로써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울러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령을 통해 맺게 되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요즘 대세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소외된 자를 위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으로나 어떤 이 사회적으로나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과해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죠. 결국 이들의 주장은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곧 젠더 갈등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치되는 현상들이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치유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타인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왕 사랑한 것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온 세상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자우 가에는 각종을 하실람과 받았어. 잎이 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끄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솔솔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야가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건조한 땅에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여러분, 성경에 쓰인 치료의 개념, 여기에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치료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실제로 병든 사람의 치료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치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병든 상태의 치료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질병과 사망도 없어요. 범죄와 살인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자신을 내어 줌으로 서로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를 살리는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내 자신만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자는 카페에서 식당에서 뛰어노는 것이 예쁜데 남의 자녀가 남의 손주가 뛰어놀면 꾸짖고 욕하고 쫓아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대림동 7호선을 중심으로 극우 보수들이 와서 한중 갈등을 유도하며 시위를 했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죠. 중국인들에게 떠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시위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서로를 보듬는 사랑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감싸 안아주는 사랑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작은 예수예요. 오늘날 교회의 추락은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교회가 사람을 상대화시키면서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낮아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리고 너희가 쉬지 않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픔과 같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춤추고
함께 울고 함께 가슴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강력한 복음이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 춤추고 함께 울고 함께 가슴을 칠 때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명나무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명나무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는 곳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된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교회가 가장 심하게 극렬하게 박해를 받았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였어요.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런 상태에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이 계시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극렬한 박해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박해받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라고 소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결국 너희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으로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의 햇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생명으로 강력하게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었고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어 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 생명나무가 주어진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였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등불, 햇빛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굴을 파내며 공동체를 만들고 큰 마을을 만들고 그 속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땅속에.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하지만 직접 햇빛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는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평생 그들은 그 카타콤 동굴 속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빛 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킨 모든 자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그리고 동굴의 어둠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며 왕처럼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굴복할 수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왕처럼 존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왕처럼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왕이 감옥을 들리게 되었어요. 거기에 가장 절망적인 청년을 보게 되었죠. 청년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그것이 너무 근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왕은 그에게 살 방법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가득 채운 컵을 하나 가져오게 했죠. 이것을 들고 알렉산드리아 시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여기로 오게. 만일 컵에 기름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면 자네는 석방을 할 걸세. 하지만 흘린다면 자네의 목을 베겠네. 네. 그 청년은 어쨌든 감격하여 이 컵을 들고 알렉산드리아 거리 구석구석을 돌고 이 컵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오게 되었어요. 왕은 젊은이에게 칭찬을 했죠.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구만. 네, 물어보겠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창가를 지날 때 창녀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2시간 동안 시내를 돌고도 사람들을 하나도 못 보았단 말인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했어요. 그처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무사히 가지고 오면 석방해 준다는 이 약속에 너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며 청년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위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누군가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청년과 젊은이들은 그 꿈을 향해 집중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왕같은 자녀들입니다. 생명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태서 신부님은 아프리카 톰스의 마을에서 생명을 불태우며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처럼 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장기래 박사가 부산의 복음병원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소유도 다 사용했어요. 그가 떠날 때 남긴 것은 정말 성경책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생명을 위해 모든 삶을 집중하고 불태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추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